참 이게 오늘날이랑 좀 비슷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정치적인 이슈를 이제 맞닥뜨렸던 거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예레미야 시대를 얘기를 하면 하나님은 예레미야한테 이 나라가 망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이 나라가 망할 것이다.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말까지 하냐면 너희가 이제 망해서 사로잡혀 갈 텐데 그러니까 너희 사로잡혀 갈 것이기 때문에 너희 백성이 대비를 해야 되니까 결혼도 하지 말고 네. 결혼도 하지 말고 아이도 낳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예레미야 입을 통해서 전달을 하게 시켜요. 그리고 그러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심판이 결정되었고 그 심판의 이유는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내가 너희에게 그렇게 많은 메시지와 메신저와 여러가지 내가 너를 암탉이 그 알을 품에 품듯이 품으려고 한 적이 수도 없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끝까지 내게로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희를 쳐서 심판을 하겠다. 그 심판의 도구일 뿐이죠. 그 아시리아라는 그 나라는 북이스라엘이 이미 망한 상태로 지금 남은 유다 왕국 그나마 요시야 왕 때에 20살 때부터 개혁이 시작됐죠.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다시 돌아가자. 근데 그 개혁 시대의 이제 사람이에요. 예레미야. 동시대의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여기서 다루는 내용은 이제 처음 예레미야 1장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선택하고 부르시고 어떤 사명을 맡기시고 그리고 그런 선포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뒤에까지 어떤 얘기가 더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예레미야를 전체를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이제 믿음이 제가 그런 얘기 많이 해드렸는데 믿음이 되게 추상적이면요 그게 되게 되게 답답합니다. 본인도 답답하고요 그 믿음의 담론을 듣는 사람도 답답해요. 그러잖아요. 뜬구름 잡는 얘기 하면은 정말로 갈급한 사람들은 더 답답해지거든요. 정말로 답답한 사람. 근데 그 얘기를 들어도 아무렇지 않은 사람은 별로 관심 없는 사람이나 왜 알바야 그런가 보다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이나 그냥 괜찮지 정말로 그 문제에 대해서 정말 갈급하고 힘들고 그런 사람일수록 디테일이 떨어지는 이상한 뜬구름 잡는 얘기를 하면은 그럴수록 고통스럽거든요. 근데 이제 예레미야도 우리가 성경이 그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 그게 그렇게 단순하지만은 않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 맥락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좀 제가 옛날에 답답했던 것들 그 말이 아예 틀린 말은 아닌데 너무 모호한 말인 경우가 교회 안에 되게 많아요. 카더라 이런 카더라 통신 정확한 성경적 근거와 디테일한 그런 맥락과 상황 속에서 그런 어떤 진리를 추출해낸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아는 어떤 1차원적인 측면으로 계속 얘기를 하면 그렇게 답답해지는데 예를 들면은 물론 맞는 말이긴 해. 근데 되게 맞는 말인데 답답한 말은 주님께 예를 들어서 주님께 충성하는 백성에게는 주님께서 다 구원하십니다. 이 말은 이 워딩 자체는 하나 틀린 말이 없죠. 하나 틀린 말이 없어요. 근데 이 단서가 뭐냐면 주님께 충성하는 이 단서예요. 그러니까 제한절이에요. 이건 조건절이라고. 근데 이스라엘 이 시대에 어서오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조건절을 유다 민족들 그 조건절을 만족했냐 말이에요. 만족을 안 했다고 계속 지 마음대로 살고 여러가지 혼합주의와 우상 숭배, 하나님의 법이 아닌 다른 걸로 대체물들, 그러니까 대체물들이죠. 우상이라는 건 결국
대체물이에요, 대체물. 그러니까 우상이라면 나랑 상관없게 느껴지나 봐요, 사람들이. 신주단지 같은 거 생각해서 그런지. 근데 대체물이라고 하면 하나님 이외의 대체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에 되게 오염되어 있던 그런 사람들에게 예레미야한테 이제 듣기 싫은 말을 하라고 하나님이 보내는 건 사실 듣기 싫은 말. 자, 보세요. 지금 케이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뭐 일본과 지금 대결 구도잖아요. 정작 일본은 뭐 그런 깜냥으로 우리나라를 생각하지도 않는다는 게 문제긴 한데. 그래서 어쨌든 지금 뭐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 민족 감정은 어떻죠? 싸우자, 이기자, 뭐 일본 차이는 주의를 하지 않습니다. 라든가. 이제 그게 뭐 옳은 것처럼, 물론 그런 감정이 느껴진 건 이해하는데 그 행동이 과연 정말 승리라는 경제전쟁이라고 할까요? 거기에서 승리라는 결과를 과연 가져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이제 생각은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기 싫은 건가? 답이 뻔히 나와 있으니까. 근데 이제 그러니까 마치 그런 거랑 똑같았어요. 지금 아수르가 침공하는데 이 유다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거라요. 하나님. 되게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자기네는 하나님을 버려서 혼합주의로 살고 있으면서도 그런 위기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구원해 줄 거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어요. 정말 믿는 건지 아니면 그냥 정치적으로 사람들을 선동시켜서 그냥 자기 정권의 안정을 가져오려고 했는지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 당시는 신정일치 국가이기 때문에 왕의 그런 많은 선지자, 그러니까 왕국 직속 선지자들이 있었죠. 그런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다 물어보면 여호와께서 뭐라고 하시냐 왕이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다 똑같이 여호와께서 여기를 보호하실 것입니다. 왜냐고요? 우리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나중에 예레미야 전체를 한번 보세요. 그 장면이 되게 극적인 장면인데, 그래서 거짓 선지자와 옛날에 그 엘리야와 그 거짓 선지자의 대결을 그때는 아예 명백한 적군끼리 싸움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다 아군이야. 표면상으로 다 교회 안의 지도자들이에요. 지금 말하면 다 목사님들, 다 선교사님들 이렇게 앉아서 자, 어떤 사안에 대해서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실까 했는데 대다수는 네 하는데 예레미야만 아니요 이런 거예요. 실제로 막 싸대기 맞고 그래요. 예레미야 뺨 맞고. 근데 그도 그럴 것이 다 민족주의적으로 그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원하시지 우리를 사랑하시지 그래 다른 수많은 선지자들 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할 것이고 우리는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는데 예레미야만 되게 재수 옴붙은 소리를 하거든. 우리가 듣기 싫은 소리를 하는 거야. 이 나라는 망할 거고 당신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 나라는 우리의 우상숭배와 죄 때문에 이 나라는 망할 거고 우리는 포로로 잡혀갈 거라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전에도 몇 번 얘기한 것 같은데 불편한 진실을 듣기보다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진실을 되게 좋아하는 줄 스스로는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진실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진실을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불편한 진실은 내가 듣기 좋은 진실은 잘 듣는데 불편한 진실은 안 들어요. 그러고서 내가 듣기 좋은 거짓을 오히려 환영하죠. 그냥 선동 당하는 거예요. 그랬으면 좋겠지. 어서오세요. 그래서 예레미야 저는 선지자 중에 물론 선지자들이 다 불쌍하고 뭐 예수님 제자들 중에 막 속으로 썰려준 수많은 사람들 뭐 많이 있지만 저는 특별히 예레미야서를 볼 때마다 좁은 길을 가는 게 무엇이냐?
그리고 사람들 앞에 진실한 복음과 하나님의 뜻을 전달할 때 얼마나 큰 박해와 방해에 직면할 수 있는가. 근데 심지어는 그걸 아군한테도 직면할 수 있더라고요. 교회 아닌데, 똑같은 교회 아닌데 두 개로 갈라져, 입장이. 우리나라 신사참배 때 같이. 한쪽은 신사참배를 해도 괜찮다라고, 한쪽은 신사참배를 하면 안 된다고 말해. 그래서 근데 이런 이제 여기서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오늘 이 본문 내용은 그냥 어떻게 보면 되게 감상적으로 흐를 수 있는 본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태초부터, 그래 우리를 아셨고 태초부터 우리를 부르셨어, 우리와 함께 하셔, 그리고 하나님 말씀 선포자로 우리를 부르셨어, 자 나가자. 여기까지만 보면 여기도 맞는 말이긴 하지만, 틀리지 않은 말이지만 그냥 감상적으로 흐를 수가 있다고. 근데 이 맥락을 보시면 이게 되게 빡센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태초부터 나를 부르셨어, 선택하셨어. 마냥 좋은 일일까요? 근데 결과적으로 궁극적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본다면 정말 좋은 일이고 감사한 일이고 정말 은혜의 은혜죠. 이런 은혜가 없죠. 순교자의 은혜와 같죠. 안녕하세요. 그래서 여기 세 가지 포인트가 나오는데,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를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이죠. 우리의 사명과 내가 원하는 사역이 아니라 그 사명을 가로막는 장애물들을 모두 극복할 수 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된다. 이게 너무 또 신학적인 수로 같아서 더 풀어서 얘기하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의도를 사람들이 알게 해야 된다라는 거죠. 말씀을 선포해야 된다는 목사님만 하는 것 같잖아, 그쵸? 근데 우리가 굳이 그렇게 말씀 선포만 한다라는 어떤 목회자의 그런 개념이 아니더라도, 그냥 내가 아는 사람한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우리가 누군지, 죄의 개념이 뭔지, 이거를 나누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거죠. 선포의 기능을 충분히 가질 수 있죠. 그래서 쭉 보시면,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태초부터 지으시고 선택하셨다. 이게 이 얘기랑 연결돼서 제가 딴 얘기하는 것처럼 들려도 한번 얘기할게요. 우리가 멕시코 출발하는 날에 이게 5시간 연착이 됐어요. 그래서 시간이 너무 많이 남는 거예요, 공항에서. 아침 9시에 갔는데 비행기 출발이 거의 오후니까. 그래서 저희가 영화를 보기로 했어요. 공항 안에 CGV가 있더라고요, CGV가. 그래서 라이온킹을 봤는데, 그것도 우연이 아니라고 느낀 게, 거기서 나온 그런 대사 중에,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를 자기가 죽였다는 그런 어떤 죄책감을 그 악당이 얘한테 심어줘갖고 주인공이 이제 도망가는데, 거기서 다시 이 주인공을 왕으로 부르는 이게 들었던 원숭이 있잖아요. 이름을 모르겠는데, 그 원숭이 할아버지가 찾아가서 너 이제 왕으로 이쪽으로 와야 돼 라고 이제 설득하는 장면이에요. 설득하는 장면인데, 걔는 이미 애기 호랑이에서 애기 사자 애기 사자에서 자기 아빠처럼 외관은 다 컸어. 근데 이제 워낙 애기 때 그 할아버지 봤으니까 자기는 기억을 못 하는 거야, 그 원숭이 할아버지는. 요 원숭이 있잖아요. 그 라이온킹 트레이드마크 이거 들었던. 근데 그 할아버지 대사가 너무 멋있는 게, 나는 네가 누군지 안다라는 거야. 근데 나는 네가 여기서 이러고 있을 게 아니라 나는 네가 어떤 존재인지 알아. 그런데 나도 나를 모르겠는데 당신이 내가 누군지 안다고요? 이런 거야. 그럼 알지 하면서 알고 아버지에 대한 얘기가 궁금한가? 막 그러면서 이제 쫓아오게 만들어요. 그래서 쫓아오다가 그 물가에 이렇게 왔는데, 네가 누군지 봐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게 또 이제 연출을 되게 잘한 게 그 동물의 세계니까 거울이 없잖아. 그러니까 한 번도 자기를 본 적이 없는 거야, 자기를. 근데 근데 자기 자신은 본 적 없는데 자기 생각에 되게 위대한 왕이었던 자기 아버지는 본 적이 있잖아요. 항상 그 강인했던 그 사자, 그 통치하는 왕으로서의 아버지를 계속 봤던 거지, 아기 때부터. 근데 너를 봐라 하고서 이제 물가를 이렇게 봤더니 자기 아버지처럼 그 성인 사자가 거기 있는 거야. 자기 생각에 자기는 아직도 그 왕이 아닌 것 같고 그냥 패배자고 도망자인 것 같은데 너를 봐라. 근데 아버지가 거기 있는 거야. 자기가 생각했던 그 왕의 모습으로. 그러면서 너는 그런 네가 아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내가 너를 아는데 너는 가서 왕이 돼야 돼. 그 얘기를 설득을 하는 거야. 근데 그 장면에서 이 지금 예레미야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그 의도도 그거랑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막 우연의 산물인 것 같고 막 진화론으로 생각하는 게 인간의 본성에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만약에 진화론적 관점과 세계관을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던져진 존재로 이해될 수밖에 없어요. 인간의 삶의 의미를 찾을 수가 없어. 진화론적 관점으로 생각을 한다면. 그러니까 우연의 산물이에요, 인간은. 그냥 모든 것이 우연이고 의도되지 않은 거야. 그렇기 때문에 뭐 존귀하다고 말할 그런 근거조차 존재하지 않아요. 진화론적 관점과 세계관에서 생각을 한다면 인간이 왜 만물의 영장인지 제대로 된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뭐 우리가 더 똑똑하니까? 뭐 우리가 더 뭐 힘이 세니까? 그러면 더 뭐 AI가 우리보다 더 똑똑한데? 근데 하나님이 이러죠.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네가 나오기 전에 너를 거룩하게 구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내가 세웠다. 그 뭐야? 나의 인생이 우연이란 없고 우리 모든 인생이 우연이란 없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원래 그림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죠. 분명히. 그래서 뭐 우리 모두가 다 왕이 될 수는 없겠죠. 우리 모두가 다 대통령이 될 수는 없겠지. 그렇지만 각자를 설계하신 하나님의 그 오류가 없으신 하나님의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을 미리 아시고 그에 맞게 디자인하셨고 원하시는 사명이 분명히 있다라는 이 생각이 우리 인간의 스스로의 정체성을 정말로 격려하고요. 정말로 희망을 주고 삶의 의미를 찾게 해요. 너는 네가 누군지 모르는데 나는 네가 누군지 알아. 이 대사가 하나님의 대사인 것 같은 거죠. 실제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모릅니다.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그러기 때문에 때때로 막 절망하고 막 이렇게 그렇게 넘어져 있고 쭈그러져 있다가 이렇게 가능성에 대해서 스스로 보지 못하고 아니면 주변의 잘못된 프레임과 인식 속에서 그래 나는 그런 바보 같은 패배자야. 실제로 그 라이온킹에도 나오잖아요. 그 악당이 막 계속 얘기해요. 넌 살인자야. 니네 아버지 네가 죽였어. 막 진짜 하는 짓이 딱 막이 됐어요. 속이고 계속 정죄하고 그러다가 왕으로 왔다가 나중에는 그 얘기 계속 들으니까 힘으로 밀린 것도 아닌데 넌 누구야? 넌 살인자야. 넌 네 아버지 네가 죽였어. 막 계속 몰아세우니까 처음에는 나 왕인 줄 알고 왔다가 넌 누구지? 하고 그 이제 나쁜 놈이 다시 물어보니까 다시 옛날로 바뀌었어. 정체성이. 전 아무것도 아니에요. 또 이렇게 쭈그러들었잖아요. 근데 뭐 이건 스포라고 할 수 없는 게 원작이 다 나온 내용입니다. 원작이 다 있는 내용이에요. 리메이크라서. 그래서 근데 하나님은 사탄이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오염된 우리의 생각과 오염된 우리의 삶을 걸고 계속 공격할지라도 나는 잘 모르지만 내가 그런 악한 존재로 그냥 살아갈 줄 알지만 하나님이 원래 설계한 디자인은 난 너를 알고 있다라는
난 원래 네가 어떤 존재인지 알고 있다는 거. 그래서 여기 질문도 좋은 게 143페이지에 첫 번째 질문, 두 번째 질문 다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이유. 그러니까 생각을 잘 못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어떤 존재로 나를 만드셨고 어떤 존재로 회복되길 원하시는지를 생각하기보다는 세상이 말하는 나로 나 자신을 정의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깨달아야 우리 자신과 또한 우리의 자녀들 또한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144페이지 질문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 삶의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자주 묵상을 해야 된다.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 아까 제가 서론의 맥락을 얘기한 게 그런 거예요. 이것만 또 갖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또 자기 소망을 둬요. 또 여기다가 그래, 하나님이 나의 삶을 위해서 가장,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너는 존귀한 자야. 그냥 무슨 위로, 그냥 싸구려 무슨 심리상담 위로하고 끝나는 식으로 그렇게 끝날 수 있거든요. 근데 네가 왜 존귀하냐라는 거지. 네 삶의 목적이 귀한 목적인데 그 귀한 목적이 어느 방향인지가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그게 내가 원하는 자아 실현이라는 거는 또 다른 우상의 그림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런 하나님이 부르신 맥락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못하는 이 시대의 상황 속에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도와 생각을 전달하는 자로 나를 부르셨고 그것이 내 삶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방향까지 정확하게 맞아야 이게 의미가 있는 거죠. 두 번째. 이게 되게 유명한 구절이죠. 나는 아이로 소이다. 나는 아이라서 말도 잘 못하는데 하나님 나를 어떻게 보내려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시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너에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서 이제 사명을 받았어요. 근데 그 사명의 어떤 성공 여부, 성공과 실패 여부. 근데 이렇게 사명이라고 말하면 너무 또 직접 선교사님이나 목회자만 생각할 것 같으니까 그냥 각자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내 삶이 어떻게 살았을 때 성공이고 어떻게 살았을 때 실패냐 이거지. 근데 그 기준 또한 오염돼서 세상이 말하는 기준이 다르고요. 정말로 내가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내 삶을 바라보는 그 성공과 실패의 기준이 달라요. 그래서 초점을 계속 맞춰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초점 얘기를 하는데 초점을 이동시켜야 돼요. 초점을 어떻게 이동시켜야 되냐면 보통 우리의 초점은 어디 있냐면요. 내가 하고 싶은 것에 있어요. 내가 뭘 하고 싶은가에 있고 다른 의미로 내가 뭘 할 수 있는 사람인가, 뭘 잘하나 그런 거에 초점이 있어요.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여기서부터 초점이 어디로 이동해야 되냐? 하나님께서 정의하시는 나의 모습. 하나님이 나를 뭐 때문에 부르셨고 어느 영역에 부르셨고 뭐를 하게 하시려고 부르셨느냐, 이게 중요한 초점이 되어야지 내가 뭘 하고 싶냐, 내가 뭘 할 수 있는가 라는 걸 생각을 하면은 이게 오염이 됩니다. 근데 또 이것도 오해하면은 그럼 목사님 내가 하고 싶은 건 하면 안 되고 내가 하기 싫은 것만 하나님이 하게 하시나요? 그건 또 아니에요. 근데 이제 오염된 우리의 생각은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고 싶은 거가 수많이 많은데, 하고 싶은 것 중에 수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게 과연 다 옳은 걸까요? 이거는 딱히 말 안 해도 알 수 있는 게,
그냥 뭔 짓을 해도 처벌받지 않습니다 라고 하면은 인간의 그 본성이 나와버리잖아. 그렇기 때문에 초점이 하나님이 결정을 하셨다면 나를 준비시켜서, 그분이 나를 준비시켜서 그 일을 하게끔 만드시는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야. 근데 이것도 오해하지 말게,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이 나를 그냥 알아서 나에게 빙의하셔서 하게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소통과 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초점으로 내가 이동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명으로 이제 우리가 왔어요. 근데 그러면 그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사명을 내가 수행하는데 뭐가 성공일까요? 이것도 되게 디테일한 문제예요. 단순하면 그러죠. 사역이 잘 되면 성공인 것 같죠. 교회가 커지면 성공인 것 같죠. 사람들이 좋아하면 성공인 것 같죠. 지금 그 반대 케이스 얘기하죠. 사람들이 다 반대로 얘기한다니까, 다. 근데 거기다 예레미야 혼자 딱 창문 끼얹잖아요. 나라 망할 거야. 막 감옥에 갇혀요. 막 구덩이에 던져져요. 예레미야. 세상적 시각으로 예레미야 성공한 사역자입니까? 성공한 선지자예요? 이 당시 사람 볼 때 어땠을까요? 그냥 괴짜 헛소리하다 망해서 왕에게 찍혀서 그냥 망한 선지자지. 그 당시의 뷰로 성공한 선지자는 뭐예요? 왕궁에 있는 선지자지. 근데 성공의 정의 또한 인간의 허상일 수 있다. 여기서 수많은 선지자가 있었으나 하나님이 인정한 유일한 성공한 선지자는 예레미야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이 당시에 왕궁에서. 그래서 1차원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모든 사명을 가로막는 장애물을 극복하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승리가 네가 망하는 모양으로 나오는 게 승리일 수 있다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엑스퍼트, 좀 더 깊게 나아가는 통찰인 거죠. 뜬구름 잡듯이 우리가 믿지 말자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 말씀의 적용은 그렇게 단순하고 단편적이지가 않습니다. 특히 앞으로 더 심해질 거예요. 말세의 때가 이르리니 더 사람들이 악해지고 옳은 것을 그르다 하고 그런 것을 옳다라고 말하는 그때가 올 것이다. 근데 이미 왔죠? 그때 심지어는 그냥 그 사도 요한이 얘기했던 요한 서신에 나왔던 그 말이 지금 그대로 적용돼요. 너희가 보라 적그리스도가 온다는 말을 너희가 들었느냐? 보라 이미 왔다 얘기했는데 왔어요 지금도. 물론 적그리스도를 어떤 특정한 종말의 때에 궁극적인 어떤 하나의 존재로 볼 것이냐, 아니면 모든 시대에 걸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대적하는, 내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체하여 우상 숭배 노릇을 하게 되는 그런 어떤 세력과 사상으로 볼 것이냐에 따라서 그런 프레임은 달라질 수 있으나 본질은 똑같아요. 이미 왔죠? 이미 왔어요. 지금 뭐 동성애에 대한 모습으로 왔고, 지금 뭐 장신대에서 학생이 채플에 들어와서 동성애 그거 깃발 휘날리다가 징계 받았는데, 사회법에서 그게 징계 절차가 부적절하다고 그거를 소송을 그게 부당하다고 판결을 내렸잖아요, 사회법정에서. 근데 이게 현실로 다가왔어요. 교회법, 그러니까 교회가 사회 무정부주의자가 되진 않아요. 우리가 사회에 웬만하면 다 순종해야 돼.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 정부에 대해서 순종을 하는데, 제가 얘기했잖아요. 시민 불복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사회법과 하나님의 법이 충돌할 때 사회법을 들 수가 없어요. 근데 사회법은 뭐라 그러죠? 그 징계가 부당하다. 근데 여기서 신학교의 특수성을 알지 못하는 사법기관의 잘못된 판결이다라고 이제 항의했죠. 지금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앞으로 좀만 더 지나잖아요? 몇 년 더 지나고 한 10년 더 지나면
그럼 예레미야 때 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 하나님 말씀대로 얘기하는 게 되게 넌센스가 되는 시대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되게 넌센스거든. 보편적으로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셔서 우리를 멸망시키지 않고 우리를 계속 지켜보셔고, 여기는 다윗성이고 여기는 하나님의 전이 여기 있는데,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데 어디 우리나라가 왜 망해? 그러면서 우상숭배 겁나 하고. 똑같지 않아요? 하나님은 사랑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모든 것을 포용하시는 거야. 너희가 그 예수님의 사랑을 모르는구나. 무지개 깃발 휘날리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 거고, 예레미야한테 돌 던지고 싸대기 때리는 것처럼 진짜로 성경대로 믿는 우리를 핍박할 겁니다. 감옥 갈 수도 있어요. 감옥 가기 전에 실컷 말하려고 나. 지면 뒤에 진짜 감옥 갈 수 있을 거예요. 그 우리나라 그 인권 그 조례안, 그게 세계법에, 그러니까 뭐만 하면 우리나라 OECD, 뭐만 하면은 뭐 국제 뭐 유럽 연합 뭐 EU가 어쩌느니 유엔이 어쩌느니 이렇게 국제법 자꾸 들이대잖아요. 세계화의 추세로 우리가 가야 된다. 그러면서 세계화의 추세가 그런 인권 감수성이다. 그런 식으로 이제 몰아가면 우리나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정치인이.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옳게 생각하고 표를 주거든. 그런 정당에 표를 줘요. 되게 힙하다고 표를 줘요. 진보적인, 그게 말이 진보지. 그게 퇴보야, 퇴보. 인간이 퇴보한다니까? 근데 그렇게 되면 결국 이 예레미야 때같이 되면, 그때 우리 삶의 부르심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로 임재하셨다면, 우리가 어떤 행동과 우리가 어떤 말을 하고 우리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뭔지 피나 식별부터 제대로 하셔야 된다는 거지. 그들은 우리 보러 그래요. 우리가 기독교의 적폐라고. 하나님 사랑을 확장해야지 왜 이렇게 좁은 의미의 사랑의 개념과 좁은 의미의 가정의 개념과 좁은 의미의 결혼의 개념을 왜 고수하냐. 예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을 이지랄하고 있어. 그들이 우리가 장애물인데, 진짜로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자들은 그런 것들이 우리의 장애물이 되는 거예요. 같은 교회가 우리를 핍박할 겁니다. 우리가 소속된 뭐 선교회나 교단이 그쪽 시대정신에 넘어가면 저나 정말 진실하게 성경대로 계속 하려고 하는 목회자나 선교사님들은 다 면직당할 겁니다. 근데 뭐가 승리라고요? 면직당하는 게 승리야. 그러니까 올바른 하나님 관점은 때로는 뒤집혀 보일 수가 있어요. 그 전투기 조종사가 훈련하는 게 그거잖아요. 이게 하늘인지 바다인지 눈으로 판단 안 하고 계기판 보고 그 중력 충가 그거 보고 판단한다며요. 왜냐면 정신없이 이게 막 날다 보면은 이게 하늘인지 바다인지 분간이 안 된대. 그냥 하늘로 올라가야지 쭉 당겼는데 바다로 팍 박아버리면 그냥 사망이야. 그런 거예요. 자기 판단을 믿는 거예요. 어디가 위일까 어디가 아래일까? 자기 판단을 믿는 게 아니라 기준을 믿는 거야. 메터를 믿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그 기준 메터가, 성경이라는 하나님의 의도와 기준이라는 메터가 없거나 고장나 있는 사람은 바다로 처박히는지도 모르고 그게 옳다라고 다 거기다 받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됩니다 얘기하는데, 이 말이 되게 의미심장합니다. 9절 10절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하나님의 손을 상징적인 표현이죠. 하나님의 손은 힘과 능력과 권세를 상징합니다. 그 하나님의 손을 내밀어 어디에 댔다고요? 예, 예레미야의 입에 대시면서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의 말을 너의 입에 두었노라. 이게 모든 설교자들의 어떤 부르심이에요. 사실 내 생각을 전달하는 걸 최대한 배제하고 하나님이 뭐라고 전달하길 원하시는가. 보라, 내가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앞에 세워
네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며 심게 하였느니라는 다들 이해하세요. 무슨 말인지. 좋은 얘기니까. 근데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기 위해서 너를 세웠다. 이걸 사람들이 인식을 못해. 이걸 이해를 못해요. 되게 낯선 말씀이죠. 근데 이 낯선 말씀 예수님 비슷한 얘기를 한 적 있어요. 내가 너에게 화평을 주러 온 줄 아느냐. 검과 다툼을 주러 왔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아비가 자녀와 아내와 남편이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다툴 것이다. 다투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해요. 뭐야?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라며? 평강의 왕이라며? 그러니까 그렇게 1차원적인 거예요. 이해가. 왜 다툼을 주는 거죠? 진리를 선포했는데 진리의 편에 서지 않는 자들이 그걸 싫어할 거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원래 그런 거예요. 그냥 이상하게 생각하지. 하나님, 나 하나님 말씀, 하나님 사랑하고 말씀 좀 살려는데 왜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고 핍박하고 왜 그런지 모르기는 그냥 원래 그럴 거라고 예수님이 다 말을 해놨어. 여기 써있잖아요. 여기도 써있잖아요. 147페이지에 마태복음.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조심해라. 사람들 조심해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이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인해서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하려 하십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니 말한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잘 나간대요? 싸대기 맞을 거래. 적폐 소리 듣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제가 이런 디테일을 얘기하면요, 어저께도 이제 밤늦게 또 저희 처제 부부랑 저희 아내랑 넷이 앉아서 막 이런 좀 신앙의 깊은 차원을 막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너무 어렵다고 그러는 거야. 너무 어렵대. 근데 이거를 맨정신으로 우리가 하려면 어려워요. 우리 맨정신으로 이건 절대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가능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이런 거를 스스로 볼 수 있는 안목도 없고요. 이거를 살아낼 힘은 더더욱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보게 하시고요. 하나님이 이거를 할 수 있게 힘을 주시고 그대로 이끌어 가실 거니까 내가 너를 선택했고 내가 너희에게 내 말을 너희 입에 주었으니 뭐라고요? 너는 우리가 할 건 뭐라고요? 가서 전하고 말해라. 결과를 생각하지 말아요. 결과가 막 네가 근데 우리는 결과를 거기 성공에 넣어요. 이러면 얘가 안 믿으면 어떡하지? 그건 우리 걱정이 아니라니까. 물론 걱정은 되죠. 복음을 전하는데 이 사람 안 믿으면 어떡하지? 뭐 싫어하면 어떡하지? 걱정되고 두렵지, 솔직히.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우리에게 솔루션을 안 줬어요. 우리한테 요구한 유일한 건 뭐예요? 믿게 만들어라가 아니라 전하라, 증언해라.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고 그들이 거부하든 받아들이든 그 하나님의 때에 맞게 그 사람의 어떤 시즌인 건 우리가 알 수 없는 거고, 우리에게 책임을 묻는 건 올바르고 온전한 하나님의 의도를 빠짐없이 전달을 했는가, 말하지 않고 입 다물고 있었는가.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는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는 게 너무 거창하니까 좀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 말씀의 의미와 의도, 그것에 대한 올바른 해석을 알아야 되고요. 그거를 올바르게 적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연습이 필요해요.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그러니까 많이 하셔야 되는 게 공부를 하라는 게 아니라 생각을 하셔야 돼요, 생각을. 그래서 어저께 이제 두 부부가 이제 식탁물에 앉아갖고 4명이서 이제 어떤 주제에 대해서 되게 디테일한 관점을 막 여러 가지 얘기를 했어요. 근데 막 이런 경우도 있지 않아? 막 이러면서 막 여러 가지 케이스를 막 얘기했어요. 그냥 적용을 이제 막 해보는 거지. 근데 이런 케이스는 이런 적용이 됐는데 이게 과연
이게 그 하나의 말씀이 이렇게 적용된 게 맞는 것인가? 언뜻 보면 이렇게 반대로 된 것 같은 케이스도 있는데 그러면서 막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과정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죠. 답을 막 딱 우리가 답을 빡 내리고 답은 이미 나와 있어요 사실. 답 내리는 건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다 내리셨고 그럼 그 답이 답되게 하는 과정과 그 싸움, 그 믿음의 싸움 그것들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된다는 건 단순히 지식적으로 뭐 그냥 나 무슨 과정 마쳤어 그게 아니라 이런 알의 과정, 배움의 과정을 능동적으로 이야기하면서 토론하면서 아니면 내가 잘못된 생각을 가졌더라면 그거를 교정받으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 과정 속에서 연단되어 단련되어져 날카로워진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어떤 상징적인 검이 잘 배려졌어요. 그 다음에 뭐 해야 되겠어요? 그냥 집에 칼집에 꽂아놓을까요? 칼 잘 갈아놓고 칼집에 꽂아놓을까요? 배야지 이제. 뭘 배냐? 상징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여기 써있네요. 히브리서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준이 없는 사람한테 말씀이라는 엄청난 하나님의 기준을 검처럼 확 베고 확 찔러 넣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아프지, 싫어하지, 불편하지,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지. 근데 그게 그 사람이 정말로 정직하게 그러한가? 여기 밑에 있는 것들처럼 베레아 사람들처럼 정말로 그런가? 라는 중립적인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검증해 보려고 하면 그 말씀이 그 사람 마음을 쪼개서 진실을 보게 할 거라는 거예요. 되게 예수님도 예레미야 선지자와 같은 그런 상황이셨죠. 사람들이 싫어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미움받기 이미 결정된 미움받을 수밖에 없던 그런 역할을 수행하셨어야만 하니까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너에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실제로 예레미야가 이렇게 당했죠? 네. 네.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안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하니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다. 이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이중 예정이 신학적으로 맞지 않다는 게 여기서 나오고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면서요. 그럼 지옥 가기로 선택한 거예요? 아니라고. 내가 다 불렀다니까? 다 불렀는데 니들이 안 왔어. 하나님이 지옥에 보내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니들이 하나님이 살라 내게 와야 너희가 살 거다. 내게 오면 너희가 살리라. 근데 지들이 안 와. 원하지 않았대요. 너희가 원하지 않았다. 너희가 나를 원하지 않았다. 나는 너희를 원했는데 너희가 나를 원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된다고요?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은 호산나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이 얘기가 되게 무서운 얘기인데 하나님을 버린 상태로 예수님 재림 때까지 못 보다가 재림 때 하나님 딱 보면 어떻게 되나요? 이 사람은 빙고 지옥 간다는 뜻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너는 이제 너에게 나를 버렸으니 내가 재림 때에 호산나 너희의 그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서 만민이 외칠 때 재림 때에 그때까지 나를 볼 수 없다는 거예요. 볼 수 없다는 건 상징적인 겁니다. 정말 이렇게 눈으로 볼 수 없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예수님을 안다라고 말하는 거를 상징적으로 뭐라면 내가 주님을 배웠습니다 이런 표현 쓰죠. 너희가 나를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많은 의미가 지금 내포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다음 주에 다룰 이 예레미야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장면. 그래서 여러 가지 이게 되게 단순한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전제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삶을 하나님 미리 계획하신 그 의도, 왜 미리 계획하셨을까?
도대체 어떤 방향으로 우리를 끌고 가시려고 계획을 하신 걸까?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사명을 가로막는 것을 모두 우리가 극복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극복이라는 그 정의도 도대체 뭘까? 극복했다라는 거는 우리가 전도가 겁나 잘 돼갖고 교회가 막 한 3,000명 되고 점점 부흥하는 게 극복한 걸까? 아니면 핍박에도 불구하고 올바른 말을 끝까지 전달하면서 감옥 가는 게 극복하는 걸까? 그건 양쪽 그림 어느 하나가 맞고 어느 하나가 틀리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모양이 아닐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된다. 뭘 알아야 선포하지?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와 그 해석과 그 적용을 100% 아는 게 없는데 뭘 전달할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에 대한 토론과 오늘 우리가 가톡데이 하는 것도 그런 거예요. 디테일을 더해주는 거예요. 디테일을. 가정이 뭔지를 세상이 모릅니다. 이제 가정의 의미를 엄청나게 진짜 막 기괴하게 만들고 있어요. 저 깜짝 놀라. 진짜 이거 얘기하면 가정이라는 거는 진짜 마치 원래 그 인간의 모습이 있는데 그게 가능하다고 모든 걸 다 기계로 대체하는 이런 느낌이에요. 가능하다고 해서 그게 다 옳을까? 이따가 또 그런 주제 얘기할 거지만 가정의 해체, 가정의 재구성. 근데 그것도 이 시대 정신과 이데올로기로 진행되고 있어서 진짜 끔찍한 변종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올바른 하나님의 가치관과 그런 것을 오늘 가정과 결혼이라는 영역에 있어서 우리가 전달하고 선포하고 나눌 수 있는 거죠. 네, 여기까지 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레미야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과 그 사랑하심을 우리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예레미야의 때와 같이 하나님을 아는 자보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어리석게 행동하고 악하게 이 세상을 몰고 가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때가 악하니 더욱더 정신을 차려서 하나님의 말씀의 올바른 의도와 해석과 그 의미와 적용을 지혜롭게 할 수 있도록 우리를 가르쳐 주시옵고 우리가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고 오직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주님과의 깊은 관계 안에서 주님과의 깊은 사랑 속에서 그 받은 바 은혜와 사랑과 하나님의 의도를 이 세상에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 모든 교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